김진남 집사입니다.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랍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바친 후에 그것을 내 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고가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높이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중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심과 이기적인 사람을 나타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인격이나 가치로 여기기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실용적이냐, 수단과 기능으로 판단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용 가치가 끝나면 언제든지 버리는 시대이고 원수일지라도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 삶의 기준은 십계명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는 모든 것들은 우상으로 여기고 제거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날 함께 모여 왕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보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막는 게 있는데 바로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탐심은 결국은 자기의 이기심이 이익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시대가 바로 이 탐심, 자기 기준에 오른 대로 자기 이익에 의하여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이방의 압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베푸셔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이 악해져 가는 것을 이 사사기 후반부는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11장에는 길르앗 사람 입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용사라고 하니 기드온처럼 기대가 되죠. 그런데 뒤이어지는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수저론이란 말이 있는데 날 때부터 신분과 계급이 정해져 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 가운데 이 입다는 흙수저입니다. 그러자 또 입다에게 또 수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복 형제들이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르지만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안 돼요. 입다가 큰 용사,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를 시기하고 투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머니가 다르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3절에 입다는 이 형제들을 피하여서 도비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누가 찾아드냐면 텅 빈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잡류들이 하나님께 소망이 없고 또 사회적인 소망이 없고 또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모여들어서 그들과 함께 입다가 지내죠. 그러면서 4절 이하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반전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암몬이라는 족속이 또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이 길르앗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지도자인 장로들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결정하는데 그게 입다를 향하여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가서 우리가 암몬과 싸우려고 하니 우리의 장관, 군대 장관이 되달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너희들이 나를 미호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당했다고 나에게 찾아오는 게 맞느냐라고 거절합니다. 이 장로들을 보면 입다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입다가 쫓아낼 때 이 장로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10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우는 자를 길르앗의 지도자 머리로 삼겠다라고 말했는데 입다에겐 그걸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입다가 머리? 안 돼. 걔는 흙수저야. 기생의 아들이야. 입다는 잡류인데 그 잡류는 싸움하니까 군대 장관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나중에 전쟁 끝나면 아마 버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입다를 대한 것이죠. 또한 이 장로들은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입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암몬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인 입다를 찾아갑니다. 이게 장로들의 모습이죠. 입다를 이용하려고 하고 여전히 흙수저로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입다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하자 장로들이 8절에 소리를 바꾸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이 함께 가서 암몬과 싸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만약에 함께 가서 싸우신다면 당신을 우리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습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입다가 어떻게 하죠? 9절에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2개의 조건을 붙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와 함께 암몬과 싸운다면이라는 조건과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을 넘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길르앗의 머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만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요셉은 말했죠.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일라라는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고통당한 소식을 듣고 자신이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2번이나 기도하면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땅 사람들을 구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입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했다고 입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여호와를 향한 믿음보다는 자신이 잡류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데 입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용한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자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먹이자 자신들도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길르앗의 장로들과 입다가 함께 가고 입다는 또다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아뢰면서 확실하게 그것을 공증한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이게 악해져가는 그 사사시대의 끝의 시대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장로들도 사사인 입다도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대인 것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성경은 소망이 있다, 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과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져서 그들을 이방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훈계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 16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16절에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란 말입니다.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랑하는 장자, 자신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범죄함으로 죄악으로 살아가지만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지만 그들을 향한 근심, 그 압제를 당하는 그들을 보며 비통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입다를 찾아가서 길르앗의 머리로 삼으시고, 입다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이 그렇게 머리로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입다가 머리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 입다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11장 29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시고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길르앗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죄악된 세상의 문화가 그 어떤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덮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큰 어둠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빛은 그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사시대의 말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며 섬기는 우상들이 없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나의 탐심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있다면 다 회개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한 이 어둡고 정말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빛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시대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슬픈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모든 우상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 연약한 죄악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소망 되시는 빛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광주 동명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